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밖에는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온 이후에 갑자기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오늘은 또 비가 내리면서 벚꽃잎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3일천한가 싶습니다. 너무 빨리 벚꽃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져 있을 때 그의 넷째 아들, 또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장남이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또 아비아달과 함께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일명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 왕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따라 들어가서 더 보충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약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이미 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만약에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나와 솔로몬은 아무래도 이제 그들에 의해서 수청을 당하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처럼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혹시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죠? 이럴 때 내주 왕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도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미 지금 왕위에 스스로 지금 오른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왕께서 그런 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해서 밧세바를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밧세바 앞에서 다시 이제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명사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흐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밧세바 자체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그 간음함으로써 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또 계속 우리아에게 나중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뭐 지금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가 그 회개하는 데 빨랐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양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이 시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보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통곡함으로 내 침상이 눈물바다 위에 뜰 지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 또 그러한 어떤 기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에게는 큰 강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만큼 목이 뻣뻣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종하는 이런 면들을 그동안 보여주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마음도 많이 약해지거든요. 지금 이미 대세는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장남이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잖아요. 게다가 군대 장관 요압까지도 그렇고, 또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달조차도 또 모든 신하들도 지금 아도니아의 초청에 다 응해서 거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고, 거기에서 이 아도니아 왕 만세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지금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황실 시위대장인 분하야와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 빼고는 지금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다윗 왕이 지금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대세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에 아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미 대세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인정하고 내가 허락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오늘 다윗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할 때 지금 사실은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심적으로도 약해져 있고 자신의 세력이 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뭔가 해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자기가 왕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하고 모든 대세가 이미 아도니아로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힘있게 모든 힘든 가운데도 정말 확신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확신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그런 뜻이라 생각이 되면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면들이 또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확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일단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단을 내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황실 시위대장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애들에게 이제 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위에 데리고 와라. 왕이 앉히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세 사람이 다윗왕 앞에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즉위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지금 이 왕위에 세울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아도니아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과 시위대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하나님 편에 자기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이렇게 몇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혼자로서는 사실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혼자로서는 이게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소수여도 작은 수여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대세를 따라서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지만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는 다윗 왕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세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그
심지가 굳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 서너 사람만 있어도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몇 명의 동역자들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놔요.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런 동역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잘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동역하는 동역자를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또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